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반주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잘지세 우리 집 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반주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연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연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점점 과도해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서 요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비 그리고 식료품, 그 장바구니 물가, 유류비, 교통비, 또 배달료까지 계속해서 이 서민들의 경제 사정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상태에서 이 물가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이 오르기 어렵게 되고, 또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 역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사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사람들의 특히 서민들의 이 가정 가게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어떤 그 소비 중심적인 삶, 또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또 그냥 우리의 돈으로 그냥 다 채우려고 했던 무분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공유하고 나누어 쓰는 그런 문화가 우리들 사이에서 자리 잡아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회가 또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담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또 서로가 또 서로를 지탱하고 또 붙잡고 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또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또 그런 공적인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또 이 세계에 또 가난한 이들, 또 점점 더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이 경제의 또 이 불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계속되는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제가 쉽사리 나아질 그런 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또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함께 나눠 쓰고 하나님 함께 또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하면 우리의 욕망을 채울까 두렵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삶에 하나님 그런 가치들을 잘 또 쫓아서 자신의 비전을 또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또 삶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또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식탁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위기 의식이 오히려 없어서 쉽사리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제대로 주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심도 좀 시큰둥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또 검사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치명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이외의 여러 가지 질병들, 우리 감기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쉼들을 잘 제공받을 수 있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잘 안정될 수 있는,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코로나 다시 한번 확산세를 놓고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좋은 답은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또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들이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렵고 약한 또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이 여러 전염병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얻을 것들을 잘 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꿈둥이와 늘품아이 여름 성경학교는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며칠 후면 징검다리 수련회가 또 시작될 것이고요. 또 청년마을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친 우리 교회 학교 예꿈둥이와 늘품아이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와 또 성경학교의 경험들이 잘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서로와의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 이전과 이후가 더 단단하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진행될 우리 진검다리와 청년마을 수련회도 역시 우리 예꿈둥이와 늘품아이에게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들을 또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시간과 또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의 이 영적인 또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모든 격려와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더 하나님 앞에 또 깊은 경험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또 공동체에 하나님 또 이 모든 여름 행사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또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불길이 하나님 저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하나님 이 여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치며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에 걸려 있는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치고 또 무더운 여름날 또 그 일터에서 또 그래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일들이 보람 있게 하시고, 그 일들 그 손에 하는 일들 가운데 열매들이 잘 맺힐 수 있도록 하시고, 주변의 인정과 격려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또 가사노동과 또 육아와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철을 맞아서 또 휴가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을 수 있도록,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휴가 가운데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휴가와 쉼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또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버거워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 더 깊어지고 또 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일터에서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부르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힘써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무기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또 열매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하나님 또 이 여름 쉼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또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또 여러 가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좋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붙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많은 것들 위하여서 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이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기도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열매 앞에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 2고리 저쪽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으로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소로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먼저는 출애굽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나의 소유로 삼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약속, 언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약속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여러 가지를 율법을 만드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 성막을 만드시면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과 또 그 식을 일일이 다 시시콜콜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사람의 그 기억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뭐 가족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잊혀졌던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인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쩌면 참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바로 이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그 방식이 바로 제사였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나 설계도를 먼저 딱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성막에 대한 이 대략도, 자세한 수치 같은 건 모르지만 이 대략도를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런 위치, 이런 틀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성막을 이제 대략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성막은 저 입구를 통해서 이 안쪽인 이 전체 이게 네모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회막에 대한 회막 부분입니다. 회막 부분인데 이 성막이 텐트죠. 텐트 안에 지성소하고 성소로 구별되어 있고요.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그 입구부터 사방으로 들려 있는 그 뜰이 바로 안뜰에 해당이 됩니다. 저 안뜰에는 이제 이 그 짐승을 잡는 곳하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에는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고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바로 법궤, 언약궤가 있고 또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얹혀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전체는요, 이 안뜰을 포함한 성막 전체는 평수로 보면 한 318평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다 합한 평수는 한 19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6.3평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데요. 그 정도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이 성막,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이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 특별히 그 안에도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것은 정말로 초라한 것에 하나님이 맞추셔서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가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둘 수 없는 존재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신다. 여기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와 언약궤에 연이어져 붙어져 있는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저게 뭐 진짜 저렇게 꼭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 색깔로 되어 있죠. 금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랫 부분이 이 궤가 바로 법궤, 언약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보면 이렇게 약간은 두툼하게 덮개처럼 되어 있는 저 부분이, 그리고 그 위에는 두 천사 그룹의 날개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이 거기가 바로 이제 속죄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게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이 언약궤에 대한 소개인데요. 언약궤도 역시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약궤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기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가 언약궤의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조각목이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 잘 몰랐을 땐 조각목 그러면 조각조각 그런 나무인 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다 모아갖고 어떻게 판자로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는 게 있죠. 시띠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추 여자 나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단단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나무라 그래요. 또 실제로 당시에는 좋은 나무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굳이 지금 성소에서 가장 소중한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이 법궤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 시띠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딱 하나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정말로 귀한 그런 건축자재와 같은 백향목의 레바논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르고 뒤틀려 있는 참 다루기 어려운 조각목을 사용해서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조각목처럼 참으로 볼품없고 거칠고 메마른 그러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셔서 거기에 순금으로 싸서 그래서 정결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늘 초라하고 볼품없고 참 모나고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내가 예수 믿지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모나고 나는 볼품없고 부족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조각목같이 거칠고 메마르고 볼품없고 참 다루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감싸셔서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지성소에서 이 법궤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약궤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막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그러한 이런 이동 장치가 없었지만 이 성막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쭉 해 나가면서 이동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동해 나가는 가운데
이동을 항상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번제단이나 진설병상이나 아니면 안뜰에 있었던 분향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렇게 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언약궤만은 그 가운데 이 고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이 막대기를, 순금을 싼 막대기를 넣어서 그걸 들고 다니게 했는데 이걸 빼놓지 않고 항상 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채를 끼워 이동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 언약궤만은 채를 꿰n 대로 두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이것은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담아 놓은 이 언약궤는 항상 가장 먼저 긴급할 때도 항상 언제나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다,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동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가 그저 어느 곳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신관들에 따르면, 신에 대한 신관에 따르면 그 신은 항상 그곳에 거주하는, 그러한 정주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 그러한 신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찾아오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이동식, 이 법궤가 이동식 그러한 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또 성막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모세 이후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움직이시고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 이 성막은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그냥 그곳에 가야지만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거룩한 그러한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찾아가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지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17절의 내용부터는 이제 속죄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16절하고 21절에 보면 이 궤 속에 증거판을 넣어두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오고 있죠. 증거판. 이 증거판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판을 이 증거계, 이 언약계에다가 넣어 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계가 언약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죄, 율법이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그럼 마땅히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십계명과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궤가 이 율법이 언약궤 안에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 자체의 그 기능은 바로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정죄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언약궤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러한 심판의 보좌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곳을 갖고 있는 이 언약궤를 무엇이 덮고 있냐면 바로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오늘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천사 두 그룹이 함께 마주보고 있는 그 판, 이 판이 바로 속죄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 순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덮개처럼 얹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율법을 그 인간들이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을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 줄 장치를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나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대속죄일이 있었죠.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오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들에서 이제 짐승으로 제물을 잡아요. 그것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이 제물에서 나온 피를 대야에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야를 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와. 휘장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에다가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막 피범벅이 되겠죠. 이때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율법을 어긴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표를 보시고 그 천사가 거길 넘어가서 거기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속죄소에 뿌려져 있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속죄소의 피값으로 대신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의 심판의 그 형벌을 내리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정죄를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가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제물에 뿌린 이 속죄소에 그 속죄소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은혜와 용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 이 속죄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성경도 보면은 물론 속죄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하는 번역된 데도 있지만 많은 경우 mercy seat라고 해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심판의 보좌였지만 바로 이 속죄소가 그 가운데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이 이 속죄소에 뿌린 제물의 피로 인해서 대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창세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뭐 어디에 가서 하나님 가죽옷을 사서 입혀주신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그 존귀한,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피조물의 한 생명을 앗아서 그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뒤로 이어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다 씻겨지고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정하리죠. 그런 역사,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가 불행히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누군가 내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정죄하고 그것을 까발리고 공격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늘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죠.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속죄서를 통해서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덮어짐으로, 드려짐으로 죄가 완전히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덮으시는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과 같은 참으로 메마르고 거칠고 그리고 정말로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순금으로 감싸 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속죄소와 같은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소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사의 그 대속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듣고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확실한 약속,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다시 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우리 자신이 참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을 참으로 조각목같이 메마르고 또 뒤틀려 있고 거친 그런 조각목 같은 나무라도 택하셔서 새로 빚으시고 깎으셔서 존귀한 그러한 제목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삼아주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 앞에 그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갈라지고 나뉘어진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세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소의 제목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렇게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나고 그리고 부족하고 참으로 다듬어져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순금처럼 정금처럼 새로워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갈 때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둡고 고통과 문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